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당시에 강조했던 율법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거룩하게 지켜온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 등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들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죄인들을 품으시고 또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공격을 하시자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신 것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또 정작 중요한 그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고 율법을 오히려 자신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 자랑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 또한 관행처럼 해왔던 규칙들, 그 종교의식에 집착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부터도 율법하면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지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율법과 은혜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중요하고 율법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뒷전이 되고 또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법이고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기도 하지만 이 율법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힘쓸수록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또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율법의 역할은 구원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율법이 뒷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 힘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율법을 날마다 지키기 위해 힘쓰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 율법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날마다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고, 은혜를 통해서 이 율법이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유효한 율법이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에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로는 의식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율법에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약의 제사가 대표적인 의식법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 대신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율법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앙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로 이 신약 시대에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일일이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구절에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은 새롭게 생긴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구약의 율법도 결국에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위에서 언급한 이제 우리가 행하지 않아도 되는 의식법 외에 도덕법이 있는데요. 이 도덕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듯이 이 십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 사랑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부터 성도들에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구약시대의 율법에 담겨있던 그 사랑의 의미를 더욱더 밝히 드러내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이 성경에서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의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설렘, 열정, 헌신, 편안함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보통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에 대한 진술에서 15가지 성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와 마지막이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심지어 참는 것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도 잘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이 참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면 병이 난다고 하는데 성경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죽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 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친구도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성경에서의 사랑이 이처럼 분명히 다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사랑이고 또 참 어려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원수는커녕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고 한 몸이라는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무한히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오래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도 그 사랑을 행하며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전혀 율법은 이제 생각도 안 하고 뒷전으로 여기고 홀가분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물론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구원의 핵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의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의 구원이 달린 우리의 믿음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함께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 강조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완성시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썩어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계속해서 쌓아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성도로서의 삶이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사랑이 성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믿음은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듯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랑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참는 게, 사랑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평상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참고 예전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래도 사랑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누가 갑자기 끼어들면, 운전을 누가 이상하게 하면, 누군가 나에게 운전을 하다 피해를 주면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확 몰려오고 짜증을 입 밖으로 내뱉어요.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뭔가 불만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참지 못하고 내 권리, 내 유익을 찾기 위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처럼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쉽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남에게 화를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정말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첫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뒤에 사랑의 아주 중요한 성격이었던 오래 참음도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한 진술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보면요,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생각하면 당연히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은혜와 상반되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율법이 완성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구원과 율법을 완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악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덕과 지식, 절제와 인내, 경건과 형제 우애를 쌓아나가고 결국 사랑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교하지 않은 유일한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진 사도 요한은 말년까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요. 사도 요한의 설교 주제는 늘 똑같았다고 합니다. 무엇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라 였다고 해요. 얼마나 매일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강조했는지 성도들 사이에서도 요한의 설교는 매일 주제가 똑같다라고 불평불만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 불평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요, 교회의 기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기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사랑을 완성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